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본캐와 부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지난주부터 말씀 제목이 좀 웃기죠? 이상하죠? 자,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쉽게 알게 될 거예요. 자, 제가 올해 들어서 이렇게 재밌게 보게 된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새롭게 이제 보게 된 예능인데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무한도전 좋아하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의 기획자가 김태호 PD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전에 무한도전 메인 PD였죠. 그리고 이제 무한도전의 중심이라고 불렸던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아마 무한도전 좋아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프로그램 한 번쯤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20대 시절을 무도와 함께 보냈기 때문에 거의 무도빠였기 때문에 관심이 가서 이 프로그램 처음 보게 됐어요. 그런 마음으로 방송을 접하게 됐는데 매주 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방송에 제가 이게 푹 빠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는 줄 아세요? 바로 그때가 이제 뽕포유라는 그 에피소드를 시작할 때였어요. 유재석이라는 그 사람이 유산슬이라는 캐릭터로 트로트 가수에 도전하는 그때 이제부터 이제 그 방송을 재밌게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프로그램 그 에피소드가 재밌었지만 그때 이후로 계속 보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방식이 너무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고 되게 신선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형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뽕포유 이후에 이제 흐름을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봤으면 알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유재석이라는 사람의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죠. 사실 트로트 가수도 자기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시켜서 이제 트로트 가수가 됐어요. 그런데 그거 하자마자 캐릭터가 계속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캐릭터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트로트 가수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치킨을 튀겨야 되는 임무가 주어져요. 또 그거 마치고 나니까 라면 끓이래요. 라면집 사장이 돼서. 최근에는 뭐라고 했죠? 싹쓸이라는 그 이효리 비와 함께 싹쓸이라는 팀을 만들었죠. 90년대 감성을 가진 댄스 혼성 그룹을 만들어서 지금은 거기서 이제 유드래곤이라는 캐릭터로 랩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있어요. 계속 이제 캐릭터가 바뀌는 거예요. 이 포메이션이 너무 제가 재밌었어요. 이제 방송을 보다 보면 유재석 씨가 가끔 자기 캐릭터로 혼동할 때가 있어요.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이 이제 나올 때가 있는데 최근에도 보면은 막 이제 댄스 가수니까 춤을 추잖아요. 근데 가끔씩 보면은 제스처가 트로트 가수 유산슬 때 했던 막 이런 제스처들을 막 하는 거예요. 좀 세련된 댄스 가수처럼 해야 되는데 다양한 캐릭터들을 소화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죠. 사실 유재석이라는 이 한 사람은 진짜 모습은 트로트 가수가 아니에요. 댄스 가수도 아니고 치킨집 사장도 아니고 라면 끓이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직업은 개그맨이죠. 사람들은 국민 MC라고도 불러요. 진행자 혹은 개그맨. 그게 이제 유재석이라는 사람을 나타내는 가장 큰 키워드죠. 그런데 이제 최근 방송을 보다 보면 그가 자신의 삶, 자신의 직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캐릭터들을 막 소화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본캐와 부캐라는 그러한 어떤 관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본 캐릭터는 개그맨인데 엄청나게 많은 자기 자신과 상관없는 부캐들을 막 소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렇게 놀라운 건 이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그 부캐들을 허접하게 소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번거로울 법도 한데 그것들을 다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꽤 잘 소화해낸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왜냐하면 이 유재석이라는 한 사람이 소화해내는 다양한 캐릭터 속에서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묻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늘 뚜렷하게 그 유재석이라는 그 한 사람의 아이덴티티와 퍼스널리티가 다양한 캐릭터, 다양한 부캐릭터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저게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크리스천으로서의 본질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이 저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캐릭터들을 갑작스럽게 소화함에도 불구하고 유재석이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죠. 치킨을 튀기든 라면을 끓이든 유산슬이 돼서 트로트를 부르든 뭐 유드래곤이 돼서 댄스곡을 부르든 그는 여전히 유재석인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유재석이라는 그 놀면 뭐하니에 나오는 그 유재석이라는 사람의 삶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따라야 될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라면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 또 어떤 환경과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부캐라는 것, 부계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또래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유행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사회가 수많은 소셜 미디어들이 널려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혹은 뭐 인스타그램, 뭐 스냅챗, 뭐 여러 가지 이런 소셜 미디어들이 있어요. 저는 싸이월드 세대예요. 제가 7월 달에 싸이월드가 없어진다고 해서 싸이월드에 있는 사진들을 다 백업해 놨거든요. 저도 처음 경험했던 소셜 미디어가 싸이월드죠. 거기 미니홈피 만들어 놓고 저를 막 보여주는. 그래서 요즘 사회는 자기 PR을 하기 되게 쉬운 사회예요. 뭐 전단지를 붙여서 자기를 광고할 필요가 없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기를 광고할 수 있는 그런 사회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오픈된 소스들, 오픈된 환경들, 소스가 아니죠. 오픈된 미디어들, 플랫폼들이 우리가 참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나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참 잘 갖춰져 있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누구를 직접 만났을 때 그게 나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유일한 나, 그게 나가 아니에요. 인스타그램의 정사각형 틀 안에 있는 사진 안에 있는 나도 나예요. 16대9의 유튜브 화면 속에 있는 나도 나예요. 그렇게 파편화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파편화된 나,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즐겨하는 나를 만들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부캐들을 양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인스타 계정 2개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계정들이 다 같은 성격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 나를 보여주는 내 본캐가 있어요. 그리고 나와 정말 친한 친구들끼리만 공유하는 그런 비밀 계정들도 있어요. 이와 함께 내 취미, 내 관심사와 같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을 포스팅하는 계정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다양한 부캐들을 소화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지 않겠지만 저도 인스타 계정 3개나 있어요. 물론 하나는 중고등부 제가 제 계정으로 만들었죠. BFC의 계정.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정이 있어요. 제 원래 본 계정이 있고 또 한 가지 계정은 저는 제가 하루 동안 말씀 묵상한 것들을 카드 묵상 형식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계정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만든 지 한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도 3개의 계정이 있죠. 각각의 계정마다 성격이 다르고 그 계정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각각의 다른 부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캐들 안에 나라는 사람이 그대로 녹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내가 인스타에서 나를 포장하려고 하고 나를 속이려고 해도 나라는 사람은 숨길 수 없어요. 서로 다른 계정이지만 운영하는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인스타나 스냅챗이나 이런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안에서 실제 나가 아닌 다른 나를 보여주려 하는 시도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틀 안에 담긴 사진을 통해서 그게 진짜 나인 것처럼 포장하는 우리가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눌려지는 라이크 수나 사람들의 관심도 팔로워의 숫자 이런 것에 우리가 연연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본캐, 실제 직접 만나서 볼 수 있는 나가 아닌 부캐들의 내 삶의 의미를 더 부여하며 사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수많은 부캐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드러내고 싶은 것이 뭐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자신인가요? 아니면 잘 포장된 나인가요? 여러분 진짜 원하는 것이 뭔가요? 세상이 원하는 나를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친구들이? 부모님이?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냐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여러분 부계정의 그 모습들, 조금은 포장되고 조금은 가려진 모습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사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질, 하나님의 창조성, 그걸 갖고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스타그램의 틀 안에 박아 넣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퍼스널리티,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고민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데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뭘 해도 괜찮아. 너가 하는 그 일, 너의 삶을 통해서 나의 형상이 드러나면 그걸로 충분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짜 뒤에 진짜를 숨기고 사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진짜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인스타나 스냅챗 같은 소셜 네트워크에 올라오는 우리의 모습들은 마치 거기에 붙은 라이크 숫자와 팔로워들의 숫자에 우리의 가치가 결정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더 이상 자신의 육신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정체성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도 생각해보면 참 많은 캐릭터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도 많은 부캐들이 있어요. 먼저 예수 믿기 전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종교적으로 볼 때는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의 밑에서 율법을 배우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거기다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그는 로마인이었어요. 바울이라는 한 사람 안에 다양한 부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모순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창과 방패처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 답이 나오지 않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두르고 있는 상황들. 그는 분명 로마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메시아를 통해 일으키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훈련을 받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가 주는 무수한 혜택들을 누리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동족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며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각각의 모습을 따로 놓고 보면 아무 이런 이상한 점이 없는데 합쳐놓고 보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더 이상한 건 바울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살지 않았어요. 율법에 있어서는 자신이 누구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자기가 믿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로마의 시민권의 혜택을 받으면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해요. 예수를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고귀한 지식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난 다 내려놓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자신의 정체성이 유대인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오늘날의 사회가 한 사람의 다양한 모습들을 존중하는 사회예요. 어쩔 때는 본캐보다 부캐가 더 인기를 받는 사회이기도 해요. 놀면 뭐하니 이번에 나온 거 보세요. 유재석이 가수인가요? 그런데 온 음악 차트를 다 1등을 휩쓸었어요. 세상은 그래요. 내 진짜 모습이 아닌데 그 진짜 모습이 아닌 나에게 열광하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괴로운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TV 화면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은 자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한 자신을 보고 열광하기 때문에 자신의 실제 삶의 자리에 돌아왔을 때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외로워요. 공허해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에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다가 정말 안타깝게도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본캐는 그냥 그 사람 자체인데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 누구의 친구 그냥 이 정도의 그냥 자신의 내추럴한 모습이 그게 진짜인데 방송에선 그렇지 않으니까 그게 괴로운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고등학생 때 아웃사이더였어요. 제가 중학생 때 친했던 친구들 7명과 고등학생 때도 항상 같이 지냈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7명. 20년이 넘은 친구들인데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를 사귈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의 인생의 평생의 친구들 전 중학생 때 만났으니까요. 근데 제가 중학생 때 좀 놀았거든요. 고등학생 때는 제가 음악한답시고 수업 시간에 작곡 공부하고 맨날 누워서 잤어요. 학교 늦게 가고 뭐 그냥 날씨 좋으면 밖에 나오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학교 소풍이라서 소풍을 갔어요. 그런데 제 친구들을 고등학교 때 저를 알았던 친구들은 제 모습을 모르잖아요. 제가 중학생 때 좀 놀았거든요. 옷 입는 것도 좋아하고 뭐 사는 것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제가 학교에선 교복 입으니까 애들이 제 본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소풍에 가서 사복 입고 딱 나가는데 저를 다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애들이. 제가 저런 애였어? 저를 모르는 거죠. 같이 있어도.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이 그럴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공간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느 누구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몰라요.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나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하고 복된 존재인데 어느 누구도 내가 그렇다라는 걸 모르고 심지어는 내가 그렇다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왜? 나의 삶의 모습 것들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인생의 딜레마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찾으려 하지 않고 우리조차도 세상의 것들에서 찾으려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찾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주는 은혜로 만족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로 인스타 계정을 하나 만들고 나서 제 삶의 패턴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지금 제가 새로 만든 인스타 계정이 제 본캐라고 생각해요. 하루에 남는 시간 모든 시간들을 말씀에 집중하고, 모든 시간들을 묵상하는 데 집중하고, 모든 시간들을 책을 읽는 데 집중하고, 성경을 보는 데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단순히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팔로워 많지도 않아요. 그냥 제 묵상한 제 이야기들을 거기다가 기록해 놓고 뭔가를 남겨놓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스팅하고 누가 라이크 눌렀나, 몇 명의 라이크 눌렀나 안 봐요. 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중요한 거지 사람들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맞춰진 삶을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내 삶이 너무 행복하다라는 마음들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요즘. 오늘 제가 목사님 3분 메시지 영상 작업하다 80% 정도 됐는데 날렸어요. 평소 같으면 막 노발대발하고 막 승질이 났어야 되는데 승질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전에는 저녁에 시간이 나면은 무한도전 옛날 거 클립 하나씩 보고 예능 보고 밥 먹으면서 뭐 제가 좋아하는 예능들 보면서 좀 스트레스 풀고 그랬는데 요새는 뭐 하냐면 말씀 들어요. 그런데 그게 되게 행복해요, 요즘에. 요즘 들어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 때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되게 힘들었거든요. 여러분들 보지 못하는 것도 힘들고 함께 호흡하지 못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다른 것의 가치를 찾으면 여러분들은 점점 더 깊은 구덩이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연결된 사회에 살다가 갑자기 단절된 사회로 들어왔는데 우리는 연결을 갈망하거든요. 근데 사람에게서 얻는 연결,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채우고 살아왔다라면, 혹은 어떤 물질이나 어떤 외부적인 보여지는 것들에서 내가 연결되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가치를 찾아왔다라면 지금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이 힘들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치를 찾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면,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 잊지 마세요.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드러나는 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본 캐릭터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바로 가장 내추럴한 삶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 한번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의 태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되는 삶으로 여러분을 살아내게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편지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파하는 자들로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세요. 그리고 질문하세요.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세요. 그래서 삶의 방향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맞춰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중고등부 토요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 집안에만 갇혀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도 있지만 일상에 대한 갈급함이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중고등부 지체들 얼마나 힘들지, 또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울지 사실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세상이 주는 것들, 세상이 주었던 것들, 그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마음들, 답답한 마음들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지체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미신 그 손을 꽉 잡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